10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참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 내게 합당해야지만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잊고 있었던 감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고 또 주 안에서 기도하는 일 쉬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 다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기뻐하는 일이, 기쁜 일 때문에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럼에도 우리에게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잘 공경하여, 잘 공경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살아가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감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사에 힘을 실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간증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주님, 나를 구주 삼고 성령 앞에로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델 찬양대 대장 되시는 우리 최연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두시고 때에 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때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역을 살쪄오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정성껏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을 불러 모아 값도 없이 물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도 불러 모아 지극하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오니 아름다운 평화를 이 땅에 심게 하시오며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곡식단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알곡들을 추수해 거둬들일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강성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늘 성장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 은혜 강성교회가 계획하고 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베델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들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근호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그저 다른 주일과 동일하게 여기고 보내지는 않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일반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청교도들이 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미국의 경우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공휴일로 하면 주일까지 연휴가 돼서 연휴로 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추수감사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인들이 한국의 추석과 같이 가족들이 모이고 그래서 파티를 열고 기쁘게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는 추석과 추수감사절이 다릅니다. 저희는 우리 사람들끼리 즐기는 추석은 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또 달리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바로 가을절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그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3절에 43절에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을 초막절로 정하시고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지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로 장막을 만들어서 출급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살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지내는 7일을 거한다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가지고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은 1년에 이 추수가 모두 끝난 후에 지키게 되는 절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추수를 끝마치게 해주신 데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현재 지킨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즐기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내가 수확할 것이 없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수확을 거두어드리지만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거두어드리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 초막절은 지키는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면 이제 한 주간이 추수감사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이 그들이 7월 15일이라고 정했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로 따지게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 됩니다. 9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 보면 우리는 추석이라고 하지만 그 수학이 다 끝난 후 10월 마지막쯤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넷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느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를 지키던 간에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낮에 나오셔서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초막절과 같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첫째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신명기는 1년에 농사를 수확한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배나 또는 제사나 이런 법과는 달리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특별한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어느 부분이 눈에 띄어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너와 네 자녀, 노비, 그거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내 집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안에 거하지만은 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속죄해 주는 레위인, 그것을 함께 모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구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수확한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법을 폐합법이라고 합니다. 폐합법이라는 그 용어를 써서 수확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는데, 그 자기 수확의 60분의 1, 다시 말해서 한 1.6%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60분의 1은 내 목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의 수확을 거둔다고 하면 16,000원은 내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만약 200만 원이면 한 3만 원 조금 되겠죠. 그 비용은 내가 남을 위해서 쓰는 거다. 구제하는 데 쓸 거고, 또 남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쓸 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것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된 원리는 우리 수입,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 그 안에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의 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60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쓸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니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은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또 한 지역에 모여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함께 구속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핍박에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다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만들게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들도 핍박 속에 있었지만은 지금 박해를 받고 안으로 경제적인 궁핍도 그들도 느끼고 있었지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버겁지만은 더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함으로써 내오 외환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외로운 사람들, 지금 아픈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떡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드셨습니까? 아직도 맛을 못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맛있죠. 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떡은 특별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그거 사봐요. 맛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특별히 맛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남는 거 갖고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전부 그것을 오늘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오늘도 제가 도로가에 서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와서 오늘 떡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떡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드렸어요. 아유,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남자분은 맨 처음에 못 오시더니 또 오셔서 자기도 달래요. 그래서 드렸어요. 조금 그때 가방 속에 넣나 했더니 우리 아들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건 교회에서 드리는 건데 교회에 다니십시오. 우리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더니 저한테 질문이 교회 언제 이사 가요? 딱 그래요. 그래서 내년 5월이나 6월 달 아마 될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우리 집 앞에 짓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죠. 근데 그분한테 이거 우리 교회만 주는 겁니다 할 수 없죠.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돌봐라. 함께 즐겨라. 그들과 함께 하라. 추수감사절이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또 비천한 곳에 왔습니다. 어느 곳으로 왔죠? 말구유에 왔습니다. 말구유, 정말 살기 힘든 것이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러고 나서 아주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을 있는 곳에 가면 우리 주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낮은 자, 천한 자, 없는 자, 그들을 돌볼 때에 거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내가 금식하는 거다. 아니, 나에 있는 걸 얼마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금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요란을 떨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관심인 그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사진 속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모릅니다. 아는 건 뭐예요? 얼굴입니다. 얼굴은 잘 알죠? 근데 뭘 몰라요?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부모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대못을 박는다 그러죠.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진 자, 뒤처져 있는 자, 그들을 우리가 특별히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전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한 것, 바로 그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뒤처져 있거나 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 함께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둘째는 주실 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주실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신 복이 아니라 주실 복입니다.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나는 받은 것이 없어서 즐거움을 상실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직도 힘들게 만들고 있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며 즐거움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느 세대이든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돌봐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힘드십니까? 한두 번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못할 아주 어려운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할 수 없으십니까? 그래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려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서 감사하라고. 찾아서 감사하면 우리 속에 내가 보지 못한 감사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복은 많은 부분이 미래적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능히 바꾸어 주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절기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실 걸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겠죠. 최단거리인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돌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 그 인도함에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이고 낮이고 힘써서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즐거이 따랐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오늘은 즐거워하자. 지금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즐거워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 온전히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린다. 이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스가랴에서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주실 복이지만 가장 큰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좋죠. 그러나 물질은 얼마 있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큰 기쁨을 길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복,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더욱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며 즐거워하라.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초막절에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써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힘써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힘써서 능력껏 정성껏 드려야 하지만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드리고 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즐겨내셨습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고 내셨습니까? 즐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능력껏 드리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드릴 때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베풀기 위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요가 될 것이고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 카드를 적으라고 다 주었습니다. 안 적으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적으신 분들도 한 서너 줄로 쓰고 끝났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찬송가 429장, 미국 감리교 설교자였던 존슨 오트만이 작성한 찬송가 429장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까지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분립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수없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세어볼 때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주셨네,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보지 않으면 저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일어난 일은 우리는 다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 둘 세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위를 튼튼하게 해주심에 감사. 씹을 수 있게 내 이를 주시네 감사. 그렇게 하다 보면 벌써 몇 가지 했어요? 아직 지금 밥 먹는 중입니다. 밥 먹는 중에도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걸어가면서 나는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차 타도 어지럽지 않음에 감사. 찾을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런 거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큰 감사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 아니 나오지 못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 모든 것이 찾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칼빈 신학교 총장이셨던 코넬리우스 플란팅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는 구원이지 물질의 부가 아닙니다. 물질의 부는 당연히 구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부귀는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 있다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보고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시고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한 주간 지켰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실 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추수감사를 절을 지키면서 그저 한 절기를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이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또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복에 따라서 힘껏 드리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베델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르시고 돌보는 주 사랑의 손길, 눈부신 저 햇살과 따스한 봄 향기, 부드러운 산들 바람 시원한 밑줄기, 모든 것 주가 주신 좋은 선물일세. 주께 감사, 주께 감사, 놀라운 주 사랑 노래해 즐거이 목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해, 주 찬양해, 감사의 노래로. 우리 함께 모여 주 은혜 감사하세, 기뻐 찬양하세, 목소리 높여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 불러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모든 영광 찬양 주께. 겸손하게 주 앞에 내 마음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감사의 제사를, 주 뜻을 따라 살며 순종하게 하시고 증명할 수 없는 사랑 나누게 하소서. 모든 것 주가 주신 좋은 선물일세. 주께 감사, 주께 감사, 놀라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살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애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수수 찬송 부르세 주의 전에 모여서 수수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찬양대 연습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 찬양 예배 베델 찬양대원들이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찬송가는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전공자가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솔리스트들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공자들은 그래도 악보 보면 그대로 곡을 부를 수 있는 시창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되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솔리스트들이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고 이제 내일은 2층 마지막 상당 부분 또 3층 바닥 부분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3층 다시 벽체 작업, 벽체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3층 시스템 동반의 설치 작업 이런 걸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3층 지붕까지 가기 위하여서 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새성전에 본당이 들어갈 위치 한 10m 넘는 그 공간에 저희들이 기둥 없이 본당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난 공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둥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둥이 없다고 하니까 아예 기둥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럼 무너지고요. 저희가 기둥이 없다라는 것은 이 3층 예배당을 보셔도 이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둥 없이 기둥을 벽으로만 다 붙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앞에 방해하는 건 하나도 없게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20m 넘게 기둥 없이 건물들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하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인데 은혜 중에 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 지붕까지 우리가 공사가 마치게 되면 4층부터는 높이가 한 4m 정도씩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당 대예배실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상층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층도 같이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하 4층, 3층, 2층 작업들, 방수 작업들을 진행했고요. 이제 지하 4층 조정 및 천정 뿜칠이라 해서 지하 4층 우리 그 기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수조 뭐 이런 기계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기계실 벽 같은 거를 세우는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작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정도 진행되게 되면 이제 지하 4층은 사람들이 들어다녀도 될 만큼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하 4층, 지하 3층, 지하 2층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하층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12월 정도가 되게 되면 지하층은 거의 인테리어까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상층 콘크리트 골조 작업이 진행되다 보면 지하층은 거의 인테리어가 끝나게 되고 12월 중순까지를 저희가 지상 6층까지 콘크리트 골조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상층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한 4개월 정도 내부 인테리어 작업 진행해서 저희가 4월 말까지 준공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케줄을 기억하셔서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즘 조금 걱정되는 게 너무 조금 일찍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월 말에는 이렇게 안 추웠던 것 같은데 조금 추워져서 올 겨울 좀 안 추워져야 되는데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주시겠지만 어쨌든 공사하기에 좋은 날씨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봄에 세례식 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는데 봄에 신청하신 분들 또 봄에 교육 받으신 분들 이번에 8일 날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서 제출하셔서 11월 1일 날 교육이 있고 8일 날 문답과 세례식이 있다 기억하셔서 2주간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에 세례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성경 한 권은 쓰겠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셔서 필사대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가정에 있을 시간 많은데
가정에 있을 그 시간에 성경 쓰면서 은혜 받겠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겠다 작정하시고, 아직까지 시도 안 하신 분들은 시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게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또 신청해 주시고,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마감하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30% 인원만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2자리 비우고 1자리 앉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동현, 송수정 이번에 결혼한 우리 청년 가정인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이 부부 외에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또 추수감사절 예물, 건축 예물, 11주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저희들 이웃과 함께하며 감사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보내게 해 주시며, 주신 복을 따라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절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많은 선교지들 올해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몸은 가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선교지들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이 흥황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땅에도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하층 골조 공사도 은혜 중에 마치고 이제 지상층 골조 공사를 하면서 벌써 지상 2층 벽체 타설을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일은 지상 2층 마지막 부분과 또한 지상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화요일부터는 이제 지상 3층 벽체 작업도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당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민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한 추수감사절 예물과 11주 예물, 건축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